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또 행복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중심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 여기엔 참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불완전하고 또 그리고 결함이 있는 상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불합리함과 또 우리의 결함들이 이제는 그 모든 공간들이 메꿔지게 되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십자가 사건하고 좀 연결시키면 우리에게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난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죠. 바로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파괴될 수 없고, 이 죄의 운명과 저주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고, 또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인류 최고의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실감 있게 또 체험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21장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럴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럴 만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꼭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길이 너무 험했어요. 저 힘들고 어려운 저 산을 또 넘어야 되나? 저긴 아무것도 없는데, 가면 고생인데, 짜증난다. 너무 힘들다.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험한 길, 아주 고통스러운 길을 보니까 막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 이 마음의 온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길도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꾸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의 재단에서 자꾸 이탈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온도가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이 식어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 현실을 향한 원망, 사람을 향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망은 참 우리에게 유혹입니다. 유혹. 근데 원망해서 잘된 사람이 없고, 원망해서 성공한 사람이 없고, 원망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철저하게 그 입술을 지켰던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빠질 수밖에 없는 유혹의 현장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온도, 마음의 온도, 이 열정, 신앙, 이 은혜,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백성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먹을 것 때문에 원망을 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역은 있었지만, 채찍은 있었지만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맨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 같지도 않고 과자 같지도 않는 이 맨날 먹는 메뉴가 똑같은 거예요. 만나하고 메추라기. 그래서 한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했던 음식이 믿음의 온도, 마음의 온도가 식어지게 되니까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이 믿음의 온도가 식어지게 되면,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찮게 느껴져요. 기도하는 것이 하찮게 느껴지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찮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이, 신앙생활이 하찮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 하찮게 느껴지고 예배와 기도가 하찮게 느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믿음의 선물인 사명, 직분, 이런 것들이 하찮게 느껴지게 된다고 하면 그분은 영적인 병이 들린 사람이에요. 그 병을 빨리 고쳐야 합니다. 그 병을 빨리 고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회복시키고 믿음을 회복시키고 말씀을 회복시키고 예배와 기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매우 귀중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먹고 듣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지금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을 또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통해서 물려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원망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일상은요, 그 일상 밑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또 우리의 유익함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산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또 이루기 위해서 샘플로 요셉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 땅으로 보내죠. 이집트로 보내죠. 거기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하게 하고, 억울한 또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그의 인생이 노예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발탁될 수 있는 그런 정치범들과의 만남,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보시면 요셉의 인생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산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과 여러분의 삶의 유익함을 또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원망이라는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려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끌어 주시는 삶에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불뱀을 풀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합니다. 이때 그 모습을 본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긍휼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도 매일 해야 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되면 그 죄의 채찍과 죄의 어떤 징계 아래서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운 심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그 회개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처방전을 주십니다. 근데 이 처방전이 참 놀라운 거예요.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 매달라. 불뱀.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해독제, 뭐 물을 마시게 한다든지 무슨 약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실감 날 텐데 그냥 장대에 불뱀을 달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대안 같지도 않는 대안, 치료제 같지도 않는 치료제를 믿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을 믿고 보면,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만들어서 쳐다보면 살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진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위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꼭 오늘과 내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삶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고 죄인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승리의 삶을 아주 즐겁게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제 12월 24일날 누가복음 온라인 성경 퀴즈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좀 꾸준히 또 잘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이제 편지를 좀 쓰고 있는데 이 편지지 지난주에 드렸죠? 편지지하고 편지봉투 이거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하나 써왔어요. 초등학교.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꼬마 아이가 써서 편지통에 좀 넣어놨더라고요. 괜찮습니다. 한 줄을 쓰던 두 줄을 쓰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정성의 손편지를 쓰게 되면 이런 건 역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손편지 써서 우리 교회에 있는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우리 주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